2016년 4월 24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4절 한 절입니다. 시편 91편 14절 구약 성경 871페이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감리교의 창시전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비몽사몽간에 천국에 이끌려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문에 다다라서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를 보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와 있는가 묻게 됐습니다. 천사는 혹시 천국에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큰 책을 내놓고 막 뒤적이더니 가톨릭 교회는 없는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다시 장로교인들 혹시 와 있습니까? 또 다시 막 뒤지더니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는데 이랬습니다. 좀 긴장하기 시작한 웨슬레가 침례교회는 혹시 있습니까? 역시 침례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교파 교인들 때문에 혹시 왔냐 한 명도 없대. 정말 이제 긴장되면서 자기 교파 교인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감리교 교인들은 와 있습니까? 감리교인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장난삼아 물었는데 이제 정말 심각해진 불안한 마음으로 그럼 도대체 천국에 누가 어떤 사람이 와 있습니까? 그걸 묻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웨슬렛이 천국에는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와 있습니다. 교파가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연륜이 얼마나 높든 또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역하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실 것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에는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성실하지도 않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더 잘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결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고 그 관계는 곧 깨어지고 말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 아십니까? 단지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랑, 참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격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짧은 본문이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마치 어린 자식이 서투른 모습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막 애쓰는 걸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애틋한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떤 모습 보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가 한 주간 이걸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제가 설교자이기 전에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박상환 목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게 고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의 고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는 게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제 가슴에 와닿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삶을 고달프고 짜증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없고 도대체 어디에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로 우리는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삼고 안전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처럼 처량하기도 하고 때로는 숨막히는 답답한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인간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험해지기 마련입니다.
뭐 그 높은 곳은 상징적으로 남들보다 높은 남다른 성공일 수도 있고 남다른 학식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진 물질일 수도 있고 탁월한 건강일 수도 있겠죠. 남들보다 뛰어난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 타락하기 딱 좋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높은 곳에 다다를수록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르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거짓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불리해져도 정직히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하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더욱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그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거기에 맞추기를 애쓰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신 뜻에 따라 거짓을 미워하고 선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상황이 내게 불리해질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불리해지면 거짓말을 해야 되고 없는 말도 지어내서 변명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혼은 참 불쌍한 영혼입니다. 때에 따라 거짓을 말하고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규칙이고 관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모름지기 참고 견디는 거예요. 제가 한 60세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에서 위대한 걸 안 해도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잘 참고 견디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신앙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인내의 문제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능숙하게 한다고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종교적 살고 월등히 잘한다고 해서 그것도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참고 견딤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견디는 시간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 인고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룩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긴 시간의 어둠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참을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을 잘못 만나서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던져져서 너무 절망스럽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모함해서 억울하다고 막 소리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영혼의 연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참고 견디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욥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욥이 엄청난 비참함과 절망과 고통 속에 처했을 때 그를 사랑한 친구들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사는 아내마저도 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보고 저주하기를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찬양하고 있느냐 미쳤구나 당신 그 가운데서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평했습니다. 같이 사는 아내가 보기에도 욥이 당한 고통이 너무 비참하고 그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인내했단 말입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 원망하고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 통틀어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이면에서 내가 기뻐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뻐하고 바라봐도 기쁘고 그 사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서 남들이 감추고 싶고 누가 혹시 내 사랑하는 사람 볼까 봐 겁나고 그건 무슨 사랑이냐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인해서 기뻐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널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살다가 옷 입은 그대로 사울에게 쫓겨서 황무지로 쫓겨가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전혀 준비 없이 도망갔습니다. 도무지 광야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적국인 블레셋에 투항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레셋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그런 나라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천하의 불천지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다윗이 모를 리 없죠. 그런데도 그 블레셋으로 목숨을 구걸하러 간 거 보면 정말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 5도시 연합국인데 그 도시 가드라는 도시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투항했습니다. 근데 왕은 다윗을 받아줄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친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후환이다. 저거 제 발로 굴러 돌아서니까 당장 죽여야 된다고 친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구걸하러 갔다가 완전히 도관에 갇힌 쥐처럼 완전히 살아날 방법 없는 죽음 위기에 처했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살기 위해서 진짜로 살기 위해 가지고 왕궁의 기둥을 껴안고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미친 사람 흉내를 냈는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절박하고 처절하게 연기를 잘했으면 그 죽이려고 했던 아기스 신하들이 이놈은 죽일 만한 가치도 없는 미친놈이거나 쫓아냈겠습니까? 흉내 낸 게 아니라 진짜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쫓겨날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쫓겨나도 갈 곳도 없어요. 내가 모든 자존심 굽히고 적국에 투항하러 왔는데 여기서도 살 수 없어서 미친놈 흉내내다가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했을 때 그 비참하고 서글픈 마음 우리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서글픈 상황의 심정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보면 다윗이 아기스 앞에 미친 척하다 쫓겨나왔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하겠습니까? 다윗은 그 비극의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결코 하나님을 송축할 상황도 아니고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더더욱 이게 하나님을 자랑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불평하기 딱 좋고 절망하기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친놈 취급당하여서 쫓겨난 황무지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순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인생이 완벽히 실패한 처절한 상황에 놓인 자였지만 하나님을 자랑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 언젠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관없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자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표현합니다. 감사가 없이 어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게 유익이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감사는 나의 이익을 초월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만약에 손가락 10개 다 건강하면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저처럼 엄지손가락 하나는 아파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2주째 이러고 있는데 무지무지 불편합니다. 제가 손가락 하나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지 몰랐습니다. 모든 곳에 제약을 받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으로 제가 어떻게 샤워를 하는지. 그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여기 물이 가면 안 되니까. 내가 느꼈어요.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인간에게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구나. 한 펴 보십시오. 10가지 다 펴지면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하지 않냐 말이에요. 잘 알다시피 손영한 목사님은 3남 3녀 6남매 중에 위로 2 아들이 공산주의 학생들에게 순교당했습니다. 축창에 찔려 죽었어요. 손 목사님은 2 아들이 순교하고 맞이한 첫 주일 예배에서
두 아들이 숭배한 것에 대해서 9가지 감사를 고백하며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도대체 뭐가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20살도 못 된 그것도 아들 2명이 한 날 한씩 죽었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한다고 9가지나 감사했겠어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손양 목사님께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행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감사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하며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된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면 들여다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상처 주고 거짓말을 지어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그때 그 순간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는데요, 남이 내게 악을 행한 것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불평을 못하겠어요. 지금 내가 당한 이 불편한 거, 이 고통이 내일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다가올지 모르니까 불평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게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KJV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가 자신의 사랑을 나에게 바쳤은즉, 이렇게 직설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렬하고도 순수한 사랑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위대한 걸 바치고 대단하고 완전한 사랑을 바칠 때야, 아이고 네가 이제 드디어 나를 사랑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격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됐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집사님께서 가슴에 이따만하게 카네이션을 만든 걸 달고 오셨어요. 근데 카네이션이 종이로 만든 건 너무 조잡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좀 조그마하면 낫겠는데 이만한 거 큰 걸 달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저런 걸 달고 교회 오셨나 했는데, 그분 말 한마디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이 초라하고 볼펜 꽃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딸이 만들어줬다. 이거 우리 딸이 만들어줬다. 왜 그 말에 우리가 감격했냐면요, 그 딸은 나이가 30쯤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라 아무것도 못한 딸이었습니다. 그 불구의 딸이 그 철하고 볼펜 꽃이면 저렇게 만들면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힘을 쏟았을지 우리 다 아니까 그 꽃 앞에서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세상의 어떤 꽃보다도 그 조잡한 카네이션을 자랑스럽게 가슴 내밀며 이거 우리 딸이 만들어줬다 이랬단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걸 드려야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걸 이렇게 감격하시겠냐?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볼품없는 종이로 만든 조잡한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하나님 그거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아느냐? 세크라멘트에 있는 박 목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자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족해도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부족하고 못난 그대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만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초라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감격스럽게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득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주 감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는 표현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져서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눈물의 선자 느헤미야는 백성들 회개하고 도로게 하려고 애쓰게 눈물로 외치다가 결국은 미움받아서 우물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엄청난 위로의 사랑을 말씀 주신 것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덩이에 있을 때 건지기에서 하나님 오셨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모든 자들은 그 우리가 닥치는 위험과 두려움에서 건져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법에는 분명히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복음의 법에도 그 과정에도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 오면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에 또 다른 은혜가 주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에 감사했더니 하나님 또 그 은혜 또 은혜를 부어주시더란 거예요.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더해서 은혜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시편의 저자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말이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부터 저를 건지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거였습니다. 나의 죄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나의 죄로부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자기 죄로부터 자기를 건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 자기 죄에서 자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잘못 죽은 거예요. 누구도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부디 그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우리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전혀 예측 못한 위험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한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숱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건져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많은 시험에서 도무지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일에 시험됩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는 자. 너희가 나를 아는구나. 드디어 나를 아는구나. 하나님 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하나님 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자기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 맛을 보고 손으로 느끼게 된 그걸 말하면 체험한 거 말이에요.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안다는 히브리어가 야다인데 야다. 원래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옛날 고대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부부가 얼굴도 모르고 되게 결혼했습니다. 부모가 만나서 너희 아들 우리 딸 결혼식에 하면 첫날 밤에 얼굴 보는 거예요. 그 아내는 남편을 모르고 남편은 아내를 모르고 첫날 밤에 호롱불 밑에서 만난 겁니다. 그 첫날 밤을 보내면 이 여자가 내 아내구나, 이 남자가 내 남편을 그때 알게 되는 걸 야다라고 합니다. 그게 야다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너와 나는 이제 알게 돼서 하나님도 우리 이런 관계예요. 세상에 아무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는 알게 된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 그 친밀감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시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잘하는 야다하는 그런 아는 사람이 있겠다. 왜냐하면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에서 외아들을 번제로 들어보았던 두 분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어떤 인간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안다는 건 또한 두 번째로 속사정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 못하는데 당신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교통사고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는데요.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누구도 그 부모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죄인들처럼 내가 마치 저 친구를 죽인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이제 장례식장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2년 전에 우리 같은 초등학교 동기였던 여학생이 연상가스로 죽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친구들이 다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어디 영정에 있다 그러니까 출근하는 길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 보고. 저도 2년 전에 이 아이와 초등학교 때 같은 학교를 다니는 딸이 연단가스로 죽었습니다. 무남동네 외딸이에요, 그 집엔. 내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지금 아버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때까지 아무 표정도 침통하게 있다가 그 아버지를 껴안으면서 막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만은 제 말 아시는군요. 당신만은 제 말 아시는군요. 자식 잃은 아버지 마음에 가서 위로하니까 자식 잃은 아버지 마음이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가 내 마음 몰라도 넌 내 마음 아는구나.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음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확고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몇 주째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어딘 다 계시는 분이세요.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때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모르면 인간은 자기를 절대 몰라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문제만 인간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문제 많은 존재고 내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지식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인지 체험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 하나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그 이름의 권위를 분명히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하겠죠.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혼자서는 감추고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걸 세상에 알리고 싶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되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받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세상에 영광을 돌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그랬습니까?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인간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데 목을 맵니다. 자기가 해놓은 일을 막 자랑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높여주마. 여러분,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업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는 자녀가 속성이고 너무 짜증나고 화납니까?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 높이시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자식이 내게 속썩이고 골칫덩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생애를 높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높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종기 여기면 하나님 종기로 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명예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크라멘토에서 사람들이 우리 이름만 들어도 아, 그분 참 믿을 만한 분입니다. 아, 그분 참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 명예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명예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인격에 문제가 있고 불안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은 스스로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의 명예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행복을 높여주십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행복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소유나 성공이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일 뿐 아니라 우리 행복을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에 살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높여주십니다. 단순한 명예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 삶의 세상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름을 높여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부모님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 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미 자식이 커가지고 시집장가 다 갔거든,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해 주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대개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찾는 분이 많으실 때다마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다는 말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종목적으로는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 영화로운 존재, 글로리피케이션. 단지 구원받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높이 드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나아가서 영원한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며 영생의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19세기 활락했던 스웨덴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제니 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어릴 때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아주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서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모가 나가면서 집 밖에서 문을 잠가버려서 어디 가지도 못한 조그만 골방에서 하루 종일 지내했던 불행한 소녀였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하고 무섭기도 하고 힘드니까 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노래 부르는 거였습니다. 길가에는 창문방에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날 그 스웨덴 국립 오페라단 단원이 지나가다가 이 어린애의 소리를 노래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어린 소녀 때 그 오페라 단원이 지나가다 애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듣고 발탁돼가지고 어린 나이에 오페라 단원이 된 겁니다. 그 17살 됐을 때 이미 세계적인 가수가 됐습니다. 그 만약 이 제니 린드가 그런 고난의 세월이 없었으면 노래 안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녀의 삶이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17살 됐을 때 그 소문이 빅토리아 여왕한테까지 가가지고 네가 스웨덴 살지만 우리나라와 영국 와서도 노래 좀 할 수 없겠는데 초청받아가지고 영국 여왕 초청받아가서 영국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녀의 폭풍 같은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도 객석에 앉아있다가 그 제나 린드가 부른 노래 너무 감동돼가 손수 꽃다발 들고 와서 여왕이 직접 손수 꽃다발 준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고대 시대에.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왕이 꽃다발 주면 옆에 있는 신하들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반지 뺏어주고 막 그랬겠죠. 여왕이 준데 자기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 불경이지.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게 됐습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이면요, 나이도 17살밖에 안 됐지. 그러면 그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이면 교만하게 마련일 텐데, 그런데도 기적같이 이 소녀는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말하냐면, 그때 그 당시에 자기 고향에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 게 지금 남아있는데, 그 편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여왕한테 꽃다발 받고 공작들, 백작들한테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어서 마음이 한참 높아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쉬지 않고 다음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준 것이 영원히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지. 그런데 그것은 화나는 인간들에게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거야. 자기가 지금 여왕으로부터 존경받고 공작 백작도 존경받지만 그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녀가 그렇게 편지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그녀의 모든 재능을 쏟았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그녀에게 갚아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녀가 높임 받도록 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스웨덴은 유럽연합국입니다만, 연합국이면 유로화를 써야 되는데 유로화를 쓰면서도 자기 나라 자국 앞에 코로나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50코로나 화폐에 집회에 이 제니 린드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그 집회에 이름이 얼굴이 초상화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니 린드를 초상화로 발행된 많은 종의 우표가 있습니다. 그녀는 시대를 초월해서 그렇게 높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후에 미국 와서도 많은 부귀와 명예를 쌓았습니다만 언제나 겸손했을 뿐 아니라 불행한 이웃들을 돕는 일을 헌신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역사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여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한 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슴 깊이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알고 쉬려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이 불안한 세상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높임받는 복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라한 손짓과 몸짓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몸짓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세상에 널리 자랑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